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다 해서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 불리는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삶의 기준과 원리로서 천국 시민의 생활 헌장이라 불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거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산상수훈은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맞지만 그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은 특별히 12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므로 오늘날에는 종교 지도자들 혹은 금욕 생활을 하는 수도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 평신도들에게 적합한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산상수훈이 요구하는 윤리적 수준이 높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말씀으로서 이 산상수훈의 시작인 마태복음 5장의 팔복으로 산상수훈이 시작하는데 그 주제는 천국이 누구의 것이냐,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르러서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답을 먼저 하고 시작한다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이 천국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삶의 자세를 실천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입술만의 고백 혹은 거칠애로 보여지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실한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고 특별히 우리의 삶과 신앙이 반석되시는 예수님 위에 세워지고 지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앞에 종종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이리들, 다시 말해서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는 그 늑대와도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하고 주의하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기 때문에 그들을 구별하기 힘들죠.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방금 읽은 이 21절은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라고 볼 수도 있고 또한 참이 아닌 거짓 믿음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충격과 도전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통성기도할 때 주여 그렇게 외치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뇨.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분명히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서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13절에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잖아요. 또 아무나 그냥 막 주여 그렇게 부르는 것도 아니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모두 이 마음에 진정성이 담겨있는 고백을 말씀하는 것이지 진정성이 없는, 다시 말해서 요즘 쓰는 표현대로 하면 영혼 없는 그런 고백으로서 아무리 주여 주여 그렇게 외쳐봤자 다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존경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번은 그 교회에서 우리처럼 이 한국어권 예배와 영어 예배 이 회중들이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답니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그 옆에 이 영어 예배 담당이신 1.5세 목사님이 이중 언어를 하시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영어로 통역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 끝쯤에 다 같이 통성기도 하자고, 이 예정에 없는 통성기도를 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로 번역하는 1.5세 영어 목사님이 갑자기 통성기도를 하자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적잖이 이 긴장을 하고 이렇게 또 당황을 했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통성기도 하자고 하더니 주여 이렇게 외치니까 영어 목사님이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오 마이 갓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니 그래서 기도하려고 눈 감고 있던 사람들이 그냥 빵 터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영어 예배 목사님에게 통역 기가 막히게 잘했다고 그렇게 칭찬을 해줬답니다. 여러분 오 마이 갓, 요즘 이 젊은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도 그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카톡에도 OMG 이렇게 쓰면 오 마이 갓이거든요. 오 마이 갓이라고 하는 표현을 언제 씁니까? 서프라이즈, 뭐 좋은 일로 놀랄 때도 오 마이 갓을 쓰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이 말은 언제 쓰냐면 황당할 때, 당황스러울 때, 길이 막혔을 때 쓰는 말이 바로 오 마이 갓이에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하고 외치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당황스러울 때, 황당할 때, 길이 막혔을 때에,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길이 없을 때에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런 의미의 부르짖음이 바로 주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마다 주여 하고 외칠 때마다 우리 중심에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마저 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갈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간절한 고백의 외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본문 21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 혹은 가짜 믿음, 영혼 없이 그냥 내뱉는 중언부언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주문을 외우듯이 중얼중얼 같은 말을 반복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은 타성에 젖은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얼마든지 이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은 타성이 젖은 기도, 즉 영혼 없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영혼 없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친밀한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친밀함의 기도를 드렸습니까?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이런 친밀함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처럼 일어나 기도로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22절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번에는 소위 신앙생활과 사역과 여러 신앙의 활동들, 이 행위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뭐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설교도 하고 목회도 하고 기도로 권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열심히 사역했다고 하는데 주님이 그러냐 내가 몰라봐서 미안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I never knew you.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네가 성경책을 끼고 다니면서 내 이름으로 뭔가 열심히 하긴 했다마는 그런데 너 누구냐?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집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녀석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개구장의 집만 하다가 면치를 못하는 거예요. 참다 못한 아빠가 하루는 아들을 불러다 놓고 단단히 그렇게 정신교육을 시켰습니다. 너 이 녀석 이번에도 꼴찌를 받아오기만 해. 그러면 더 이상 내 아들 아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시험날이 되었어요. 시험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들에게 이 아빠가 궁금해서 그래 결과가 어떻게 됐냐 기대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저씨 누구세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우리로 치면 모태신앙이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모른대요. 여러분 도대체 왜 모르신다고 하시는 걸까요? 23절 하반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니 뭐가 불법입니까?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권능을 행한 것이 불법입니까? 병든 자 고쳐준 것이 불법입니까?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한 것이 불법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의미는 그들이 열심히 한다고 행한 모든 것들이 실은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빠져 살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남들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나 너 모른다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큰일 아닙니까? 믿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착한 일 할 수 있고 믿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선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주님과 상관없이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법에서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예배생활, 여러분의 봉사생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과 상관 있는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삶의 모든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4절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이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 또는 거짓 믿음의 모습을 앞에서는 말하는 것과 행함의 문제라고 말씀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듣는 것과 행함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는 입술의 말과 행동, 입술의 말과 삶이 다른 것을 지적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삶이 다른 것, 즉 말씀에 대한 순종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인가? 그것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럼 불순종하는 자는 누군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면서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집을 짓고 있어요.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구별이 잘 안 돼요. 말도 주여 주여 그렇게 거룩한 척하고 그들의 행위도 말씀을 말하고 또 권능을 행하고 선행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러나 20절 말씀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그들이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4절로 27절에 나타나는 열매가 뭐예요? 똑같이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당장은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기초가 달라요. 그 기초가 언제 드러납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그대로 직역해 보면 어떤 뜻이냐면, 비가 퍼붓고 강물이 범람하여 홍수가 나고 집을 때려 부수는 바람이 불어 닥칠 때, 이런 뜻이에요. 그때 가보면 기초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교회 다녔어요. 똑같이 10년, 20년, 30년 섬겼어요. 똑같이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됐어요. 다들 똑같이 성경 읽고 새벽기도 나오고 교회 행사 열심히 하고 미들이 가서 봉사하고 선교 나갔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몰라요. 그 기초가 무엇인지 안 보여요. 밑바닥은, 속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드러나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신앙에 비바람이 불어닥칠 때, 인생의 폭풍우가 불어닥칠 때 드디어 기초가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에, 고난이 닥칠 때에, 내가 뜻하지 않은 어떤 일이 닥쳤을 때에, 당황하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이 드디어 어디 위에 기초를 세웠는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북 정읍 출신의 이준관 시인의 부엌의 불빛이라고 하는 시집에 넘어져 본 사람은 이라고 하는 시가 실려 있어요. 짧은 시인데 참 마음에 와닿는 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이 시에서 따왔어요. 제가 천천히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넘어져 본 사람은 안다. 넘어져서 무릎에 빨갛게 피 맺혀 본 사람은 안다. 땅에는 돌이 박혀 있다고, 마음에도 돌이 박혀 있다고, 그 박힌 돌이 넘어지게 한다고. 시가 여기서 끝나면 너무 쓸쓸하잖아요. 그런데 시의 이연이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나 넘어져 본 사람은 안다. 넘어져서 가슴에 푸른 멍이 들어본 사람은 안다. 땅에 박힌 돌뿌리, 가슴에 박힌 돌뿌리를 붙잡고 일어서야 한다고. 그 박힌 돌뿌리가 일어서게 한다고. 여러분, 넘어져 본 사람은 알아요. 넘어져 봐야 비로소 알아요. 넘어져서 가슴에 푸른 멍이 들어보면 그때서야 인생의 소중함을, 가정의 소중함을, 내 앞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의 귀함을, 애틋함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한 번도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 실패해 보지 않은 사람, 밑바닥을 모르는 사람, 넘어져서 가슴에 푸른 멍이 들어보지 않은 사람, 무릎에 빨간 피 맺힌 상체기를 가져보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은혜라고 하는 말이 가슴 절절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다 내가 잘나서 그렇고, 내가 잘해서 그렇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건데 뭐가 은혜고 뭐가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넘어져 보면 인생의 비바람과 창수를 온몸으로 뒤집어 써보고 나면, 그래서 너무나도 초라한 가운데 바닥을 쳐보고 나면, 내가 너무나도 초라해도, 너무 창피해도, 그래서 고개도 못 들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귀하다 말씀해 주시고 내 어깨를 감싸 주시고 내 등을 두드려 주시는 주님이 그때서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넘어져 봐야, 그때서야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이 가슴 절절하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첫 담임 목회를 할 때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한 것이,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또 많은 그 이민자들 목회를 하다 보니, 그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이민 목회하는 목회자는 다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민자들이 상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섭섭하고 삐치고 또 날카롭게 서로를 찌르고, 금방 좋다고 했다가도 뒤돌아서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분위기가 싸해지고. 여러분, 이것이 이민 목회예요.
제가 첫 이민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두 교회가 통합이 되는 바람에 큰 부흥을 경험하고 또 한인사회, 이민사회의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두 그룹이 이렇게 합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그룹과 새로 들어온 그룹이 이렇게 하나가 되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가 이 두 그룹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지치더라고요. 두 그룹의 그런 쏟아내는 그런 상처들을 결국에는 목사가 다 짊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계 상황이 왔어요. 더 이상 못 버티겠더라고요.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은 우리 한국 기도원처럼 이런 기도원이 아니라 거기에서 제가 갔던 기도원은 이 예수회라고 하는 캐톨릭 수도원이었습니다.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 프레이어 채플에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래야 살겠으니까. 한참을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누가 어깨를 툭툭 쳐요. 기도하다 말고 이렇게 돌아봤더니 그 수도원의 할아버지 원장 신부님이 오셔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지금 이 고요한 수도원에 와서 이게 무슨 회개한 짓이냐고 그렇게 저를 야단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야단치시는 할아버지 원장 신부님 앞에서 제 마음이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외쳐버렸어요. 아버지 집에 와서도 제가 말 못합니까? 내가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고 아버지도 나를 못 알아봐주지 않으시고 주님 앞에서도 내가 말 못하면 내가 누구한테 가서 말합니까? 말도 안 되는 영어로 울면서 그냥 제가 막 해대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신부님이 저를 꼭 끌어안더라고요. 엉엉 울고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는 저를 그 신부님이 끌어안고 하시는 말씀이 I know your deed, your hard work and your perseverance. 안다. 내가 너의 행위, 너의 수고, 너의 열심, 그 오래 참은 그 인내를 내가 안다. I know. 내가 안다. 알다마다. 그러면서 제 등을 두드려 주시는데 꼭 주님이 오셔가지고 저를 안아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악으로 인해 넘어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잘난 부모, 부자 부모 백그라운드입니까? 타고난 좋은 머리입니까? 체질적으로 타고난 통뼈 건강입니까? 아니면 외모입니까? 실력입니까? 학력입니까? 대단한 이력입니까? 아니면 알량한 자존심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 인생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다시 지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기초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주님 자신이신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가 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를 삼고 집을 지음으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오히려 그때 내 기초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는 그 은혜, 그 비바람이 인생의 넘어짐이 오히려 축복이 되고 인생의 약이 되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